이 사명의 삶이라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것이 과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사명을 다하여 죽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 가운데 불러주셔서 여전히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리고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또 허공에다가 주먹질하고 인생을 갈짓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션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그것이 이 죽을 자리를 안다는 거예요. 이 죽을 자리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죽음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죽음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그 자리가 그 죽음의 자리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이 죽기 위해서 온 거니까 함부로 자기의 생명을 대하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도망할 때는 도망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을 피하기도 하고 다 했지만 자기의 죽음의 자리에서는 피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 미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오늘 이 마지막 23장 11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듯이 너도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이라는 게 뭐냐면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살려고 설명하고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을 얼마나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변명하는 삶이 대부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변명하고 설명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자신의 죽음의 자리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로 로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반드시 로마에 가서 그게 죽음의 자리죠. 그곳에서 뭐 하느냐? 미션,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사장들과 온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모임, 그죠? 사내들인의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매를 맞고 또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공격을 받았는지 진상을 알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 천부장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이 억울하게 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오히려 자신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로마의 시민권자에게 오히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진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울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은 겁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의 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은 정확한 진상이 뭐냐면 니네가 오해를 했다. 왜냐하면 내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의 뜰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풀려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공회에서 이런 모임조차도 지금 증언의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전에도 나가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 그리고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증언하려고 한 건데 그 증언하려고 하는 순간에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회춘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고 오히려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큰 소리로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누구도 함부로 그렇게 사람을 치라고 죄가 없는데도 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인격과 인격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때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에는 니,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율법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율법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게 인격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대를 때리면 반드시 더 때리지 말고 한 대만 때리라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대한 한 대를 때리라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죄를 더 확산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에는 이도 아니고 그 아무 죄를 짓지도 않는 사람에게 율법을 향해서 그 율법으로 치라고 또 말하는 게 너야말로 그것이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니라 하더라. 이 말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들이대니까 바울이 바로 사과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보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공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임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임인 것을 알고 자신의 그 믿음을 다시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하냐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신앙을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죠.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에게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그 부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은 부활도 믿었지만 부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 당시에 철저한 이성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는 말은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철저한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 오경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세적인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또는 저주를 받는가 이거를 따지고 사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거는 하나님의 거고 우리는 모르는 거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9절에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고 그들 안에서 이제 다툼이 생긴 거죠. 그들 안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들습니다. 다시 그 공회에서 제대로 재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들의 그 분란 때문에 제대로 받지 못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의 자리 로마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로 왜 가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너의 죽음의 자리, 너의 사명의 자리가 바로 로마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증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더 오래 사느냐 아니면 더 무엇을 하고 사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 가기 전까지는 그 미션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사명을 기억하고
또 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또 표대를 향해서 내가 분명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살아가는 그 삶,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